이 시간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나누실 때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는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덕담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시도록, 그 다음에 가정이 또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시는 일이 잘 풀려지도록 최대한의 덕담으로 우리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십시오. 네, 새해 때에만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사업과 직장도 하나님 주시는 큰 평안과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새해 첫 주일에 이 첫 예배, 이 첫 걸음이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의미, 그 인생이 어떤 것인가, 그 축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5장 말씀에는 특별히 아담의 후손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먼저 잠깐만 볼까요?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기사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5장에서 보면 다시 그걸 또 올려서 하나님이 아담의 계보를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언급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아담의 자손이 여러분 5장에는 셋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셋 이전에 더 있었죠. 먼저 누가 있습니까? 셋이 태어나기 전에 셋째라서 셋입니다. 그죠? 네. 근데 셋째인 셋이 태어나기 전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은 형에 의해서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가인만 남았는데,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여러분 물론 4장에 기록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가인의 후손들은 타락하여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세 번째 아들 셋을 통해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셋과 그 다음에 쭉 그의 후손들이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누구까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5장에 보면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노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서 셋이 있고 그 셋의 후손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특별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기셨던 특별한 노아까지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 5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을 우리가 읽으면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죠. 특이한 점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사셨습니까? 적어도 900세는 사셨어요. 네. 이때 초창기에 이 인류들은 아무리 못 살아도 700세, 800세, 좀 많이 사신 분들은 다 900세 넘게 사셨어요. 그 기준, 그 연령 기준으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그 시대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10살도 안 된 유치원생들,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갈까 말까 한 그런 나이의 어린이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어른들로 놓고 보면. 또 여러분, 이분들을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900세나 사셨기 때문에 자녀를 엄청나게 많이 낳으신 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제가 저희 교구에 가장 오래 사셨던 권사님이 97세를 사셨는데, 그 권사님 하시는 말 뭐 진짜일 것 같아요. 거짓말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 97세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기가 자녀를 16명을 낳으셨대요. 진짜로. 자기는 아기를 낳는 기계와 같았대요.
애를 낳고 나면 또 임신이 되고 또 임신이 되어가지고 무려 16명의 자녀를 출산을 하셨대요. 근데 그 시대는 뭐 이게 의료시설도 잘 안 돼 있고 열악하니까 아기들이 태어나면 돌 지나기 전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죽고 4명만 살아남았는데 그 4명을 잘 키우셔가지고 한 명은 목사님이 되셨고 한 명은 선교사님이 되셨고 이렇게 이제 16명을 낳은 권사님을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 정도 낳으면 900세 살면 몇 명 낳을까요? 계산이 안 되는데 사실은 아무리 적게 낳아도 자녀가 한 100명 이상은 될 겁니다. 10년에 한 명만 낳아도요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10년에 한 명만 태어나도 900세가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자식들을 낳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700, 800, 900세를 살았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젊구나, 나는 아직도 싱싱하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안에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젊은 기분과 젊은 감정으로 나이를 한 살씩 먹었어도 나는 아직 어리다, 나는 아직 팔팔하다, 이런 마음으로 건강하게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5장에는 아담과 셋의 후손이 쭉 기록되어 있고 노아까지 소개하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노아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기까지 그 중간에 역할을 한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한 어쩌면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누구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 참으로 노아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에녹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이 짧은 4절 속에서 우리는 에녹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특별히 여러분 무드셀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드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죠. 무드셀라 몇 살 살았다고 그랬을까요? 969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던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아마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것이 이 에녹에게 어떠한 특별한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서 그 후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365세를 살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2가지입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2가지 지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2번이나 걸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2번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녹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 에녹에게 주셨던, 에녹의 후손으로 노아를 태어나게 하셨던 것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2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2번째 정보는, 놀라운 정보는 뭐냐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것은 그를 죽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음을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에는 전부 다 900살, 1000살 가까이 살았어도 전부 다 살고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몇 살을 살고 죽었다고 한결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녹만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살았다라고 끝이 납니다. 죽음이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육체적인 죽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생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생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 구원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진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구약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에녹과 같은 인물들은요, 사실 누구를 미리 예표하는 인물이냐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결국 우리도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질병도 있고 죽음도 찾아오지만 예수 믿는 그 구원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 나라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러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죽음도 그 사이를 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은 800, 900세를 살 때 에녹은 고작 365세를 살았다면 절반도 못 살은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복이야? 절반도 못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복이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래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격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성격을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가 끊어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완전한 연합을 하고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다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삶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일단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 뜻에 날마다 순종해야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뜻이 다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동행하려면 뭐가 같아야 됩니까? 뜻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이 나누어지면 여러분 동행을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자칫 세상과 버타여 세상과 어울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걸 어불성설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상태로 부정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소위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데 집에서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딴 사람을 만난다면, 혹은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 딴 여자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함께하는 것입니까? 동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참된 동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에녹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히브리서 11장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저 마지막 두 구절을 보십시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6절에 또 대답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을 보면,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 믿음을 두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날마다 힘들어도 부족해도 순종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자칫하면 나의 만족을 채우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뭐냐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바꾸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나 자신을 죽이고 나의 모든 자아와 욕망과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죽이며 하나님께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이고 여러분 진정한 축복과 생명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행했다는 단어는요, 가다, 오다, 걷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그냥 물리적으로 하나님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의 걸음걸음을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내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정말 마음의 위로가 있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려면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가족들과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만 우리는 뭔가 위로를 받고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종교가 기독교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간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날마다의 시간 속에, 생활 속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여러분 대화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여러분 날마다 반응하면서 하십시오. 뭔가 신비한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헌금 준비를 하면서 새벽에 이렇게 주중에 찾아놓았던 헌금을 넣고 이렇게 또 감사 헌금을 챙겨놓고 주정금을 넣고 하면서 거의 보니까 제가 헌금을 다 했더라고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아시죠? 다 드렸어요. 가진 거 없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은행에 있잖아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은행에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그냥 그런 하나님과 소소하게 대화하면서 그냥 그게 얼마나 여러분 즐거운지, 하나님과 작고 사소한 일들을 나누고 대화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제사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매일 만나서 우리가 친한 사람과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언제 어디 있어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 취미생활일까요? 그냥 내가 기호에 따라서, 취미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취미라면, 나의 선택이라면, 내 기분이 좀 좋고 내가 좀 즐거우면 교회 나가주고, 기분이 좀 안 좋고 오늘 날씨도 안 좋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난 하나님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여러분, 그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에녹이 행했던 평생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때까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전도사님이 쓴 책에서 아주 감동적인 내용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분은 2019년도에 교회를 이제 막 개척한, 전도사님으로 교회를 개척하신 아주 젊은 사역자인데, 이분이 글에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이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그냥 일반적인 교회의 평범한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자기 어머니 권사님은 교회에 20억이 넘는 빚이 있고 그 빚을 감당하는 60세가 넘은 12명밖에 안 되는 여자 성도들만 있는 교회에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사님은 도망가 버리고 성도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빚만 20억이 남았는데 12명의 여자 성도만 남아가지고 그 빚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어머니한테 어머니 빨리 교회 나오십시오. 탈출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 어머니가 자기는 그럴 수 없다고 그 교회의 빚을 감당하느라 17년이 넘게 남의 식당에 가서 주방에 일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를 섬기고 수많은 봉사를 하고 17년 넘게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신학교를 가고 교회를 섬기게 되고 개척을 한 이유가 바로 자기 어머니가 보여준 그 사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분의 글에 이렇게 써놨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녀들에게 밥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주일에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믿음으로 자신의 일을 하신 것이고 그것이 어머니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던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자기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사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의 삶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에녹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300년 동안 붙잡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녹의 사명의 열매가, 에녹의 헌신의 열매가 뭐로 나타났을까요? 그의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증손자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5장 마지막에 보면 노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자막이 없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32절
5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6장 넘어가서요. 6장 한 구절만 봅시다. 9절,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사명, 에녹의 신앙생활 덕분에 그의 증손자인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그 에녹 할아버지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구원이 다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처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노아에게 주셨던 것 같은 그 열매들을 또 우리 자손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온전한 신앙생활의 축복들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와 에녹처럼 2023년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의 생애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아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서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